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란한 여인이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여인이 자유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란한 여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죠. 이것이 결국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은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왜 율법에 다시 구애를 받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속박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입니다. 바울이 굳이 죄의 정욕을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이 그렇다고 뭐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랜필드라는 사람은 죄로 이끄는 정욕이 율법에 의해서 자극되고 강화된다. 칼빈은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부패한 인간성의 사악한 욕망은 의로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억제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광포하게 터져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정욕이 율법을 악용하거나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를 더 짓도록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정욕 때문이지요. 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칼을 생각하면 뭘 만들 때 쓰거나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손질할 때 쓰거나 이렇게 하지만 사리를 품은 사람에게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죠.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죄의 정욕이란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조차도 악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힘이죠. 정욕을 따르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욕에 의하여 격동되는 것을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벗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결국 이 율법을 죄의 정욕과 함께 해놓으면 안 좋은 쪽으로 자리가 잡히게 되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죄의 정욕의 출발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이죠. 욕심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판단의 기반이 됩니다. 결국 내 판단을 따르고 내 감정을 따르다 보면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따르는 일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판단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욕망이 주도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다 안 좋은 쪽으로만 진행을 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그러하다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며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도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